지난주에 언급했던 탈식민주의 이론가 프란츠 파농입니다. 그가 26에 쓴 책이 있는데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프란츠 파농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토대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역사적, 도구적 조건을 넘어설 때이다. 유색인의 불행은 노예화되었다는 데 있다. 백인의 불행과 비인간성은 일정 부분 인간을 살해했다는 데 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프란츠 파농은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 마르티니크에서 흑인 혼혈로 태어나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죠. 본토로 가서 의학과 심리학을 공부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살아서는 조국 알제리 혁명의 지도적 이론가였고 죽어서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영웅으로 떠올랐다가 20세기 후반 탈식민주의 이론의 상징적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탈식민주의 이론가 중에 호미 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농은 니체, 프로이드, 사르트르를 잇는 우상 파괴의 계승자, 일탈적이고 가두기적인 진리의 전달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민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인 파농은 정신분석학하고 정치 경제학을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농의 가장 큰 업적인데 조금 어렵지만 철학에 있어서 헤겔이라든지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재해석했던 그런 인물이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헤겔의 변증법의 핵심은 역동적 상호관계로 둘의 위치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위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타인을 억압하는 사람인 주인은 자신을 해방할 수 없고 노예의 인정투쟁이 결국 주인을 구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노예 12년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노예 12년에 보면 주인이었던 백인 에드윈 그리고 노예였던 흑인 솔로몬,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나중에 역전이 되는 거죠. 이건 정신적인 겁니다. 어떤 신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무튼 타인을 억압하는 사람인 주인은 자신을 해방할 수 없고 노예의 인정투쟁이 결국 주인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역전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노예의 노동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비자립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는 죽음의 공포를 처절하게 체험하면서 삶의 더욱 깊은 곳까지 의식하게 되면서 또한 플러스 노동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가짜 자립성과는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이 되고 주인은 자립성이 없는 노예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가 투쟁으로 자본가를 해방한다. 지금도 이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노동자가 투쟁으로 자본가를 해방한다라는 1980년대 한국 사회의 그 논리 구조는 바로 이 마르크스와 그리고 이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기초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프란츠 파농은 이러한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있어서 인종 문제는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인종 문제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젠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젠더는 사회적인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있어서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노예 12년에 나온 것은 정신적인 승리지 물질적인 토대로서 주인과 노예가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과 여성은
인간의 역사에 등장하는 계기는 늘 노예이거나 아이를 낳는 기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흑인은 백인 주인과의 상호 인정의 갈등이 없이 그저 노예로 지명당했을 뿐입니다. 결국 헤겔의 주인 개념에는 상호성이 있지만 인종과 젠더 문제에서는 상호성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프란츠 파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종차별과 성차별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인 백인 남성은 흑인 노예의 의식과 여성들의 젠더를 비웃고 있습니다. 남성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에게 원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그저 노동일 뿐입니다. 여성에게 원하는 것도 인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따라서 파농의 노예 개념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해방의 근간을 마련하는 헤겔식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농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곰둥이들은 열등성의 노예로, 백인은 우월성의 노예로 양편 모두 신경증의 방향성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소외를 정신분석적 설명에 따라 고찰하게 되었다. 유색인은 자기의 개인성을 회피하고 자기 존재를 무화하려고 기도한다. 유색인이 항의할 때마다 거기엔 소외가 있다. 유색인이 부정할 때마다 거기엔 소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홍의 이 책 제목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소외된 유색인들은 끊임없이 하얀 가면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피부지만 하얀 가면을 쓰는 거죠. 그리고 백인과 같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농의 흑인 개념은 헤겔식 노예보다 훨씬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방적인 동일시와 욕망만이 잔존하기에 변증법 이렇게 바뀌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상호 해방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욕망은 절대성, 일방성, 그리고 주체적 종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파농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농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만큼 드넓은 영혼, 진정 가장 깊은 강만큼 깊은 영혼을 자각한다. 내 가슴은 무한히 확장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주인인데 그들은 내게 불구자처럼 부끄러워하라고 충고한다. 어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내장을 깬 침묵이 날개가 마비된 채 내게로 돌아왔다. 너무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책임질 수 없는 무, 오늘 제목입니다. 무와 무한의 세계에 걸터앉아 울기 시작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와 너무나 많은 무한, 그 사이에 걸터앉아 울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나는 무한히 확장되는 영혼을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백인들은 나를 그저 노예로, 그저 깜둥이로, 유색인들은 열등하다고 그렇게 취급하는 그 무와 무한 사이에 걸터앉아 울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파농의 말처럼 세상만큼 드넓은 영혼을 가진 모든 유색 인종들을 불구자로 여기는 잘못된 제국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무와 무한 사이에 걸터앉아 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울음을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세번문 말씀은 이런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이든 여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 곧 메시아의 세상을 여는 새싹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서신서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 빌레몬의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갔던 그 노예, 그 종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 해방, 곧 인종차별 극복입니다. 이것은 무와 무한 사이에 걸터앉아 자 우는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차별 없는 평등 공동체를 꿈꿉니다. 물론 그 완성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복음서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예수님께서 펼치신 밥상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이제 혼란을 평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그 평등 세상, 밥상 공동체, 평화의 세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병이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도 그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아시겠지만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습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은 2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지방 이방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아들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지만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 모두 모압 땅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룻이 함께 갈 것을 맹세합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그림을 넘겨보겠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잘 모십니다. 나오미는 또한 룻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차별받았던 2 여성이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룻은 부자였던 보아스의 밭에서 소일거리를 하는데 보아스는 룻의 선행을 알게 되고 그녀를 돌봐 주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기를 낳게 되는데 바로 그 아기의 출생을 기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오미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룻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룻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방 여인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 세상의 시작입니다. 버려진 여성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서신서 말씀 빌레몬 1장 말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말씀 읽기는 생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사람이자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던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제로 오네시모를 해방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한 일인데 억지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빌레몬의 가정에 노예했던 오네시모는 주인 몰래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도둑질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노예들도 많기 때문에 그곳에 숨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자기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던 것을 보아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갔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갔지만 잡혀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믿음은 바울에게 인정받을 만큼 크게 성장했고, 또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무익한 존재였으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유익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종인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노예 해방, 인종차별에서 해방이 되는 세상이 바로 바울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이고, 그런 평등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이러한 혁명을 꿈꾸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장 더 넘깁시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4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폭풍을 아신다. 이 무리를 걸은 사건이.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불신은 우리를 바다에 빠뜨릴 뿐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탁 베드로 걷다가 불신이 생겨서 두려워서 물에 빠진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이죠. 불신은 우리를 바다에 빠뜨릴 뿐이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향해를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의 핵심을 잘 요약한 내용이죠. 특히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신 평화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나이든 여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성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 곧 메시아의 세상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권면했듯이 주인과 노예가 없는 서로 형제가 되는 평등 세상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노예 해방, 인종차별을 극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와 무한 사이에 걸터앉아 자 우는 이들에게 열린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평화와 평등의 새 세상을 여는 마중물로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처절한 절망 가운데 걸터앉아 우는 이들에게, 노예들에게, 차별받는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평등의 세상,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또한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인류의 많은 교회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도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사이에 걸터앉아 우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